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 믿게 하는 것.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 되게 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개개인이 구원받게 하는데 성령이 일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중에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뭐 다른 일을 안 하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는 이방인인 각 사람이 구원받는데 성령이 하신 일이 있다면, 교회가 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데 하나 되게 함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각기 자기의 성품이나 욕심이나 기질이나 이것만 다 활성화해가지고 뭐요 알아서 하라 그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엉망진창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는 일, 이 일은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뭡니까? 4절에 분명히 그러죠. 하나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고 5절에도 그러고,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해서도 뭐라 그래요? 다 성도로 서로 덕을 쌓아서 그리스도의 몸, 두 몸입니까? 한 몸이죠. 한 몸을 세우리 하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역과 직무에서도 연속적으로 이 하나 되게 함이 통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란 말을 생각해 보면, 하나됨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인위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되 영적인 본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됨이, 성령이, 하나됨의 사역이 성령이 하는 일, 하나님이 이루면서 영이 하는 일, 영적인 일이라는 일, 영적인 일. 성령이 사람 속에 역사하는 일의 결과로서 각 사람의 속이 변화되면서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의 역사에서 뭔가를 행해 주십시오 할 때 우리가 되게 손으로 할 일을 좀 잘 되게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서 단계에 이 속이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 나로 착한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 전에는요, 선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 되는 결과, 좀 서로 안 싸우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바로 앞 단계,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 영의 역사하는 일로서 하나됨이 이루어진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다 이해하셨지만, 우리 윷놀이 할 때 각 팀별로 윷놀이 하면 굉장히 각 팀마다 하나됨이 잘 됩니다. 그렇죠? 봐보세요. 네가 잘못되면 다 안타까워하고, 네가 잘 뉴스를 놓으면 다 좋아하고, 막 하이파이브하고 상 타타하면 막 그냥 막 와 하고 난립니다. 그 얼마나 가든가요? 그래서 그 팀이 1년 내내 막 기분 좋고 막 볼 때마다 그냥 막 얼싸안고 그러던가요? 안 그러죠. 안 그러죠.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너와 내와 영이 너무 뜨거워서 니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의 사함을 받고 나도 하나님 앞에 깊이 여기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렇게 한 자리에서 같이 은혜를 받고 둘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손을 맞잡았어요. 요거는 앞에 그 윷놀이 때만 못할까요? 아니죠.
늘 생각나고 또 기도를 요청하고 싶고, 내 믿음이 좀 떨어질 것 같으면 나의 영혼의 그 기뻐했던 때를 살아났을 때는 아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같이 또 염려해주고 사랑하니까 이게 훨씬 더 하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훨씬 더 깊은 데서 하나됨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함께 한 자리에서 서야 한 사람, 얼마나 더 깊은 데서 하나가 됩니까? 그러면서 같이 고난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같이 오기도 가졌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풋살도에서 같이 팀 돼가지고 3골 4골씩 넣어가지고 두 사람이 공동 MVP 된 그거 말고 같이 옥에 갇혀서 오늘은 내가 맞고 내일은 네가 맞고 그 작은 밥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병들면 서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됨이 그 풋살돼서 공동 MVP 된 것보다 훨씬 깊죠. 이건 뭐 비교거리가 안 되죠. 앞에 일들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됨이 영적인 본질을 갖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이겨낼 때도 교회가 말입니다. 한 자리에 예배한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하나됨이 있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미 교회가 될 때 주셨어요. 힘을 다해 지키라 그럽니다. 그러면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키려면 무의식 중에 지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 중에 이게 없다면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다. 성령을 따른 일이 아니구나 이것은. 그러면서 분별하는 일 계속해야 합니다. 평안. 교회는 다툼과 분열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죠. 세상에 그런 조직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항상 그 위험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여놓고 사탄이 계속 시험하기 때문에 늘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성령은 평안이라는 줄로 메어준다 그랬습니다. 평안이 하나 되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 돼야 평안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 돼야 서로 싸우지도 않고 평강하죠. 맞아요. 근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각 사람의 심령을 평안케 하고 평강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까 말했죠. 분노가 줄어듭니다. 시기를 안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불화들 중에 큰 비중이 시기예요. 시기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라는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나도 받았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좀 만만해. 아니면 나보다 조금 약한 것 같아. 그러면 막 인정해주고 나도 똑같은 은혜 받았다 이럽니다. 근데 내가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 또는 나보다 좀 더 받은 것 같아. 그러면 그 종이 한 장 차이 때문에 시기가 되버린다. 그렇더라니까요. 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저렇게 저분한테는 은혜를 줬구나 할 때 그러면요 평강이 있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참 은혜 받았습니다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 종이 한 장 차인데 시기가 돼버리면요 모른 척을 한다니까요. 그럼 뭐 뒤에 은혜를 나눠놓고도 멋쩍어지는 거예요. 미안하거나 뭐 잘못한 것 같거나 내가 뭐 실수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만에 대한 격정, 울분, 교만하면 그러죠. 이거를 막아주는 이 속에 이 속사람의 이 성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져주냐면
이거를 누그러뜨려 준단 말입니다. 평강.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요, 큰 소리가 팍 나가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말이 나가죠. 그래서 하나됨이 깨지지 않습니다. 또 이제 적극적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줍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역시 손을 먼저 내밀죠. 손과 손이 맞잡았어요. 하나됨이 일어나죠. 자기를 낮춥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상태를 지켜나가면 역시 또 하나됨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하나됨이 크게, 즉 평강이 크게 되냐? 커야 되겠죠. 딱 잘라 말할게요. 깨끗할 때입니다. 우리 회사가 아니고요, 학교가 아닙니다, 뭐 군대도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각 사람의 심령이 언제 평강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깨끗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은 이 말이 별로 안 통해요. 완전히 안 통한 건 아닌데 좀 덜 통해요. 양심에 화인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보다 더 평강할 때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는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불안한 게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나타납니다. 죄는 두렵게 만듭니다. 그뿐입니까? 사납게도 만듭니다. 들킬까봐 예민해집니다. 부정한 것, 말 그대로 더럽습니다. 더러움에 평가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죠? 사람 마음이 모질고요, 강팍해집니다. 이사야에 2번 반복이 나왔어요. 뭐라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맞죠? 불순종하며 죄진, 더러울 때 항상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싸우는 소리가 나고 악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인가? 주일이 아니구나. 수요일날 우리 열왕기 보면 요시아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데 온갖 부정한 우상의 산당들,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 거기서 사람들 모였을 때 하는 말들, 깨끗했겠습니까? 더럽죠. 악한 것들이죠. 거기서 행한 일들은 또 어땠어요? 거기서 술 먹고 싸우고 아이를 찢고 죽이고, 거기에 평강이 어디 있고 하나됨이 어디 있습니까? 우상 숭배자 이렇게 잘 어울리는데요, 자기 자식을 죽이는 일이 그게 하나됨이에요? 그 집은 갈기갈기 찢어진 건데. 평강은 여러분, 깨끗할 때,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 준행할 때. 정말 로마서에 보면 뭐라 되냐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니 그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제멋대로 산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사는 때는 평강의 길이 없어요. 빌립보서 4장에 너희는 내게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라. 항상 성의 평강은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행하라의 평강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평강이죠.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 영혼이 많아지잖아요. 한 사람만 제대로 회개해버려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대로 회개한 사람 앞에서 예수를 포함으로 믿던 사람이 부끄러워서 나설 수가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말이야 이랬는데 어느 한 사람이, 같이 그러던 사람이, 한 사람이 주여서 완전히 변해가지고 나는 주님이다 이런데 그 앞에서 몸폼을 잡고 다니겠어요.
소리가 확 줄게 돼 있어요. 어제 저희 집사람이 오랜만에 새롭게 소설을 또 보더라고. 근데 왕년에 마약 중독에 도박 중독에 도박장을 운영했던 깡패, 그러니까 회심한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들어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야, 여기서 한번 간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 근데 지금 제가 약간 그 비슷한 인생을 산 분하고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분이 막 문신이라고 했는데 저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막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락 한번 하고 오겠다고 이런 사람이 지금 있어요. 대충 보니까 그 간증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갖고 제대로 한번 잊어버렸다. 그러면 진짜 그 앞에서 뭐 쓸데없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하여튼 대단했어요. 확실히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저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새벽기도 은혜를 꼭 얘기한다는 거예요. 간증 때마다 하나님이 새벽으로 인도하셨고 내가 새벽기도를 갔는데, 그분은 처음 교회 간 게 새벽기도 했대요. 왜? 밤에 일하는 사람이니까 아침에 자기 전에 새벽기도 갔다가 정말 놀랍죠. 놀라워.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때요?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진데 동시에 뭔가 막 뭉클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그런데도 뭐가 하나 찝찝해들어요. 왜? 그런데도 옛날 생활 많이 버렸고 사람들한테 이제 사람이 좀 착하다 소리도 듣는 것 같은데 뭔가 찝찝해 했더니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더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내가 교회를, 여러분, 절에 간 사람도요 나쁜 짓 안 하려고 그럽니다. 어느 종교도 거기에 들어가면 이전에 살았던 뭔가는 좀 청산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좀 가집니다. 교회 가면서 자기가 사람한테 잘못했던 거, 부도덕한 일들, 불법적인 일들 좀 많이 끊었고, 그러면서 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찝찝함이 뭔지를 알았대요. 진짜 내 죄는 예수를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을 하면서 하니까 성령이 어떤 눈을 주셨냐면, 보세요. 나로부터 내 주변의 세상을 보면서 내가 도박 많이 했지, 마약했지, 이건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하늘이 나를 보는 관점을 딱 갖게 해주더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거역한 놈. 와, 그게 마음에 깨닫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 그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쫙 보니까 그게 두 가지인데요. 진짜 쎄러 죽일 놈이고, 또 하나가 뭐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단 말이야. 이 두 가지가 같이 어마어마한 은혜로. 그래서 폭포 쐈던 회개의 기도와 진짜 실제로 폭포같이 흘리는 눈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진짜 예수쟁이가 된 거야. 이야, 얼마나 그 영혼이 평강해집니까? 그리고 그 주변이 얼마나 평강해진지 몰라요. 막 옛날에 수구마로 다니고 막 이 새끼 때려 죽인다 어쩐다 돈 내놔 막 이랬는데 그 돈 안 받습니다. 가지고 그냥 잘 사십시오. 깨끗하게 사십시오. 오히려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돈 드릴게요. 그게 아니고 나 진짜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할 때 얼마나 평강이 있습니까? 봐보세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때 평강, 이 평강.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영혼이 흔들릴 때 누구를 찾아요?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같이 술퍼 마시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갖고 전도한다고요? 개똥 같은 소리예요. 그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결합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야 될 때가 어딘지를 알 수라도 있는 것이죠. 저기 빛이 비추고 있어야 지 마음대로 깜깜한 배 타고 돌아다니다가도 내가 가야 될 때가 어디냐 하고 가는 것이지. 같이
깜깜한 밤에 니도 한 척 몰고 나고 나도 한 척 몰고 하면 둘이 거기서 부딪혀 죽으라고요. 평강이 하나 되십니다. 근데 이 평강이 영적인 본질을 갖고 있다. 그럼 어떻게 평강을 얻냐 할 때 깨끗한 그 안에는 회개, 중생의 죄, 하나님 말씀의 순종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교회, 너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어진다 그랬죠. 평강의 평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줄이라 그랬어요. 매는 줄. 이 줄은요, 여러 개를 하나로 묶는 거잖아요. 각 사람을 하나로 묶을 때 줄입니다. 그러면 묶어진 걸 뭐라고 불러요? 다발이라고 부르죠. 있죠. 부르는 게 다릅니다. 이름이 달라요. 성냥개비 하나 있어요. 각기 불 붙일 수 있어요. 각기 불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요, 이거를 줄로 묶어가지고 다발하면요, 큰 불이 되죠. 맞습니다. 줄과 같은 역할에서 평강의 매는 줄 이렇게 말하겠어요. 평강은 서로 있습니다. 평강은 평강이 있는 곳을 향하여 움직이고요. 다른 데로 잘 안 갑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평강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화평이 됐다. 그러면요, 또 다른 하나님과 화평이 있는 곳으로 자동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임에 가고 싶고, 그런 사람에게 내 속을 나타내 보이고 싶고, 평강의 마음이 사람의 기질과 성품이 되게 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더 이어지는데, 그러면 평강 없는 사람은 절대 못 낀가요? 그러면 교회 안에 하나 되면 어떻게 있어요? 분열이 더 일어나죠. 평강한 것끼리 모이고 안 평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믿음 있는 사람 옆에서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바울이 있으니까 우상 숭배자가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을 받게 되시. 평강의 사람이 있으면 여기 좀 덜 평강한 사람이요, 평강 쪽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또 불평강한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싸움할 때 평강의 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둘이 서로 조정과 화해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불평강한 요소를 제거해주고 가르쳐줍니다. 네 시기 때문에 그래, 너희 교만 때문에 그래,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불평강의 요소를 제거하거나 감소시켜서 평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더욱 큰 경건함이 이제 거기서 발휘되죠. 왜요? 불평강이 사라질수록. 순환적이에요. 경건한 곳에 평강이 있지만 평강이 많아질수록 더 경건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경건의 능력이 큰 교회가 됩니다. 불화와 분열이 있는 성은 안에서 문을 열고 무너지듯이요, 불화와 분열이 있는 교회는 역시 무너집니다. 물론 여기는 예외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뭐냐면 진리를 위하여 잠깐 시끄러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이단이 들어왔다 칩시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계를 해야 되고 또는 쫓아내야 되죠. 성경에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자, 그럴 때 쉽게 나가려 합니까? 쉽게 자기가 이단을 인정합니까? 아니죠. 그럴 때는 잠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자칭 사도라도 아닌 자들 너희가 쫓아냈다 그랬어요.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목회자 중에 죄를 크게 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하나 발견했다고 그걸 이제 뭐 결정적인 문제꾸러 삼는 건 좀 곤란하지만 너무 죄가 커. 그런 케이스 있고, 또 그러면 좋게 인정하면 좋은데 부정할 경우에. 근데 우리가 느낌만으로는 정죄할 수 없죠. 증거가 있어야 되죠. 확실하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정하고 부정한 행위를 부정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 이럴 때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운 것처럼 예레미야같이 시끄러운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필요한 불화입니다.
그게 제거돼야 깨끗해지는 거. 몸에 병이 있을 때 병을 제거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평강에 매는 줄이 되어서 내 마음과 네 마음이 하나 되어 있는 신앙 공동체는요, 어떤 벽보다 강한 성벽을 가진 성처럼 됩니다. 핍박에도요 안 넘어갑니다. 고난 중에도 안 무너집니다. 저는 사실 자주 생각하는 편이죠. 정말 핍박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야 될 거냐. 물론 끝내는 이 교회 건물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봐보세요. 군인이 총 들고 현관에 서 있어요.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서 맞아 죽지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한테 기름 안 팔아요. 걸어서 여기까지 오실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예수에게한테 단수, 교회 단전 단수, 물하고 불을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렵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물리적으로는 교회를 문 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에 매는 줄로 매여 있는 그런 성도들은요, 이 교회 건물 밖에서 교회로서 그럴 때 진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논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모입니다. 걸어서라도 어딘가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그 또는 각기 이렇게 몇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모입니다. 거기서 들려오는 소식이 어쩌면 한 자리에서 모일 때보다 훨씬 더 하나 되게 하는 소식이 됩니다. 왜요?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결과로서 우리가 지금 모였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모인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성경을 보니까 참 인간들이 악해요. 예수님이 지금 병자를 고쳤는데 풀었어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주래요.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있는 믿음의 표적을 좀 보자 할 때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그래버렸어. 아 진짜 미안합니다. 화한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고 뭐 행위가 중요하냐, 사랑하면 됐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았어. 이제 그렇게 나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먼저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이런 증거를, 표적을 보였어요. 병도 고쳐주고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눈물, 예수의 눈물까지 보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살려줬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가 봐라 그랬어요. 이 표적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마음이 나하고 연합되어 있다는 거, 네가 나를 사랑하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니까 어디서 나온 교리인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고 끝내려고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아니죠. 절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는 하늘부터 내린 표적을 달라. 땅에 거 이미 다 줬는데도 더 달라 하면서 하나님이 네 믿음의 증거를 좀 보자고 하니까는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각 개인의 차이가 있고요. 또 상황이 상이합니다. 사람마다 형편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각 사람을 동일하게 구원해 주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동일한 평강으로 서로가 이렇게 묶여있는, 매여있는 교회. 심령의 결속이 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서 평강에 매는 줄이 매여져 있는 그 표적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지키라 했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여 그렇게 해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평강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성령이 하시는 일 정말 우리에게 평강으로 증거가 나타난 줄로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와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았음에 평강의 매는줄로 묶임을 받아서 하나 되었고 또 하나 되어 더 깊은 곳에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 줄이 풀리거나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곳에서 하나 되도록 성령의 역사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라 성결하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라.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있고 그 교회가 평강이 있습니다. 정말로 더럽혀지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짜 성령의 역사로 평강의 매는 줄로 묶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